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봉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늘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찰스 디킨스가 1843년에 발표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요, 지독한 구두쇠인 스크루지입니다. 스크루지 이야기인데요. 이 스크루지가 얼마나 인색했던지 거지조차도 스크루지에게는 동냥을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스크루지는요, 자기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그 직원이나 심지어는 자기 조카에게까지 정말 인색한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크루지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온 세상이 들떠있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이 스크루지가 홀로 잠이 들었다가 꿈속에서 크리스마스 유령에게 이끌려서 자신의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스크루지가 보게 된 자신의 미래의 모습, 그 미래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디찬 방에서 홀로 죽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스크루지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아쉬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이 스크루지의 죽음에 대해서 잘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크루지는 자신의 죽음이 이렇게 비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되고 정말 처참한 그런 몸서리를 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평가는요, 죽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나의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시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요, 그 마지막 삶이 완전히 대조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람이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여호야다입니다.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이었고요,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모두 남유다에서 지도자로 살다가 죽었는데 그들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하여 하는 평가가 너무나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선 여호람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5번째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 기간은 8년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긴 기간 나라를 다스리진 않았는데, 그런데 여호람이 그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행했던 일들을 보면 선한 일이 없어요. 전부 다 악행만을 불신앙으로 일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호람이 한 일이 무엇이냐?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6명의 형제들을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정말 끔찍한 그런 일을 행한 것 아닙니까? 할아버지인 아사, 또 아버지인 여호사밧,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선한 왕들이었어요. 선정을 베풀었던 그런 왕들이었죠. 그러나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람은 아내가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이었는데요, 그 아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었던 것입니다. 여호람이 이렇게 악행을 일삼게 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여호람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그의 악행을 지적하시면서 그가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여호람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자에 병이 들었대요. 그리고 2년 동안이나 정말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그 마지막 창자가 몸 밖으로 나오면서 여호람은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람이 죽었을 때에 백성들은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애도의 향불을 피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끼는 자 하나 없이 그가 세상을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한 사람 그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람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질 못했습니다.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제사장인 여호야다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요. 여호람이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된 후에 동맹을 맺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에서 때마침 난을 일으켰던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사실은 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까요, 아달랴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아달랴가 남유다에서 유일한 여왕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 사건이 벌어지던 그 순간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가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이제 태어난 지 1살밖에 되지 않는 그 요아스 왕자를 구해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6년 동안 이 요아스를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여호야다는 군대를 일으켜서 이 악한 아달랴를 몰아내고요. 그리고 요아스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 큰 일을 여호야다 제사장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야다는 그 이후로 평생 동안을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도록 잘 옆에서 돕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신앙적인 지도를 받은 이 요아스가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성전, 낡은 곳을 보수하는 등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이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사람들은요, 여호야다의 죽음을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비록 왕이 아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를 다윗성에 있는 왕들의 묘실에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최고의 그러한 예우를 여호야다에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많은 분들에게서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교회 전규채 장로님, 또 이춘직 장로님, 김경락 장로님, 이런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 분 장로님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는지 제가 아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요, 그 성내교회 은퇴하신 최갑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최 목사님이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경락 장로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 진짜 그분은 진짜 장로님이시다. 정말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웃교회 목사님에게 존경받는 장로님이라면 그보다 더 좋은 평가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훌륭한 장로님들을 믿음의 선배로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복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평가를 듣길 원하시나요? 여호람처럼 비참한 인생 살기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야다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또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다 바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웃과 후손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는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박수 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살았다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 여호야다처럼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다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는요,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착하게 살아라, 법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요,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전격 사퇴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했던 언행 때문에 사람들이 더 공분을 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평소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성의 행복이 부산의 행복이다. 또 부산에서는 원치 않게 꿈을 잃거나 차별받는 여성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이죠. 자신이 말한 그대로 행동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고 결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윤리와 도덕이라고 말합니다. 윤리와 도덕만 정말 잘 지킨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도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지만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산다고 해도 우리가 윤리적인 행함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어려서부터 모세의 10계명을 철저하게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 내가 선을 행함으로써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선을 행함으로 온전해지길 원한다면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라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재물이 많은 부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면서 결국은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 선을 행함으로써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했지만 그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실천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요, 걸림돌이 되고 만 거예요. 그의 선행은 온전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자 청년처럼 아무리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철저히 지킨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선을 행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셔요. 우리가 온전해져야, 정말 하나님처럼 온전해져야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윤리와 도덕으로, 행함으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세상의 어떤 사람도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영생과 구원 얻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을 다 포함합니다.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을 보니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한다면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그것을 능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 길이 가장 바른 길이고 그 길이 온전해지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평가하면서 항상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나 아사, 요시야 이런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이런 평가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여호람, 아합, 아하시야 이런 왕들은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이 왕들에 대해서 다윗의 길로 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악하게 행한 이러한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악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육안으로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판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흡사한 두 개의 다이아몬드가 있을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물속에 넣어보면 안답니다. 물속에 넣어보면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물속에서도 찬란하게 빛이 나는데 가짜는 금세 빛을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영접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행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닌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그저 윤리와 도덕적인 행함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도 정말 진짜 다이아몬드처럼 그 빛나는 찬란한 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가장 귀한 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 중에서 가장 귀한 금은요, 바로 지금이래요.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랍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거도 중요하고요, 미래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인 것이죠. 바로 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항상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지금 이 순간들, 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구나, 내가 다윗의 길로 걸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감으로써 여호야다 제사장처럼 또 다윗처럼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윗의 정직한 길로 행하였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